자, 그러면은 이 성도의 교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리하십시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 이 말 좀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이제 교제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 식당 말고 1층에 있는 청년들의 그 방도 방 이름이 뭐로 되어 있죠?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이 자꾸 사랑방에서 놀려고 하니까 거길 안 가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교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교제냐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교제.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특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먹을 게 없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 따라 한 번씩 놀러 가는 게 없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삐껴요. 그죠? 성경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리 살면 죄인입니다 하면은 막 이래 헐겨봐요. 막 이래 헐겨보고 꼴쳐보고 막 그래요. 그죠?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어떤 성향이 정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인가, 하나님의 가족들의 교제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걸 통하여서 교제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하나님과 연합됨이잖아요. 그죠? 이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꺼지지 않는 불이 언제나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호들갑 떠는 어떤 그런 그게 침묵이 아니고.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찾을 수는 없고 사도행전 2장 42절 참고하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이거는 찾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이 정도로 불러드리면 적을 수 있어요? 더 천천히 부를까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뭘 대답을 해야 진도를 나갈 거 아니요. 꼭 이리 다그치고 이리 해야 그죠? 요한일서 1장 3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했죠.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 그가 섞여서 지내는 동안에 변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가 뭐 분위기가 따뜻하다, 뭐 하다, 평화롭다, 어떻게 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것을 빌려서 말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이 사귐에, 이 교제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중심이 없는 그런 뭐 따뜻한 분위기, 재밌는 뭐라고 하면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또 성경을 보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생필품을 나누고 물질적 필요를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돈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공산주의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성경을 우리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성도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즉 헌금을 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거나 그냥 내 쓸 것 남는 것 챙겨가면서 계산해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 후하다고 하는 것은 왜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했다고 하는 나의 생색 내는 이 기준으로 헌금을 한 게 아니고 돕고자 하는 사람,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한 연보를 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에는 뭐가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9시를 할 수 있도록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에는 때로는 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이 교인들의 속성이, 한국 교인들의 속성이 이렇게 보면은 시간도 기꺼이 내고 노력 봉사도 기꺼이 하고 예배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 꼬박꼬박 하고 그래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도 사랑한다고 다 그래 하고 인사도 잘하고 신방도 하고 잘하는데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인색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을 하고 경계심이 많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나의 이 가족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이 살아내야 될 이 삶에 힘을 얻고 뭔가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 그걸 볼 때 내가 해줘야 될 일이다 깨달아질 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재물이면 재물, 물질이면 물질,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내주는 것이면 내주는 것.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했던 것에 또 한 군데 참고해 볼 거는 히브리서 13장 16절.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가족이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려고 하면은 세 번째 성경에 보시면 뭔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 이러니까 전도해라는 말이구나. 그게 아니고 이는 다른 차원이에요. 모여서 교제하는 거기에 복음이 나누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그죠? 그게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든지 아니면 집안에 대사가 있을 때에 한번 모이면은 집안의 어른이 꼭 보면은 꼭 한마디씩 하는 게 있죠. 그 가문의 역사나 뿌리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짜증을 내지만은 후손들은 그걸 들으면서 은연중에 새겨지면서 이 가문에 속해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 한편 책임감, 존재감, 이것을 쌓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이 나누어지는 이런 대화와 그 다음에 삶의 나눔, 이걸 하게 될 때에 교인들이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의 근거를 분명히 하게 되고 자신의 책임감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존재감,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근거를 다지고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모이면은 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라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모이면은 여전도끼리 모여가지고 가방 이야기, 신상 이야기, 어디에 정원 박람회 한다는 이야기, 관광차 한 대 대전하는데 얼마 하는 둥, 무슨 그런 얘기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그런 얘기뿐일 것 같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으로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지 지옥의 가족인지 사는 것 보면은, 또는 인격을 보면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지쳐있는 몸들을,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5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의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하여서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이 선교에서. 그래서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바울에게 특별히 기도의 후원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이 연보를 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그래 했는데, 왜 그래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하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필요하거니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 자식에 매여 있는 선택받은 자들을 구해내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그들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이런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나누는 이 토대 위에서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그들은 그냥 박애주의자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지에 뭘 보내고 한다고 하는 게 대개는 보면 이 박애주의적 정신과 그 다음에 불쌍한 자를 돕겠다는 막연한 연민의 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유는 복음을 나누며 복음의 근거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내 존재감이고 내 자존감이다 하는 걸 그들이 갈수록 알기 때문에 기꺼이 했던 겁니다. 기꺼이. 자,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를 찾는지 못 찾는지 딱 봅니다. 빌레몬서 6장 찾았어요? 6장이 아니고 빌레몬서 6절. 그건 한 장뿐이죠. 찾았으면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지금 빌레몬 장로에게 지금 보낸 편지죠. 바울이 특별히 이 개인 한 명을 도망쳐 나온 그 장로의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 듣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진정 거듭났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손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 이래서 그러면은 네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오네시모가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진정히 회개했으면 그래 해야죠. 반면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다루는 법을 따라 다루어 버리면 이게 참 큰 손실이잖아요. 한편 이 빌레몬도 아주 좋은 장로고 이 뭡니까? 바울과 아주 깊은 교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이라. 일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라. 나를 보아서 그렇게 해다오. 그러면서 이 복음에 근거해서 다 대화가 되어집니다. 대화가. 그죠? 자,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가족. 이 나누는 교제가 꼭 있어야죠. 이 교제는 무엇에 근거해서 또는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그렇죠. 주를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바탕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는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공산주의나 아니면 구호단체에서 선심 쓰듯이 하는 그거는 그 일을 하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것,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돈이면 돈, 내 집에 남는 방 하나를 잠시 쓰게 하는 것이면 쓰게 하는 것, 그 집에 아이를 봐주는 것이면 봐주는 것,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지 삶을 살아내도록 그것에 필요한 도움을 기꺼이 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하라 이 차원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뭔지, 존재감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걸 깨닫고 느끼고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대화와 교제가 돼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 그룹을 할 때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이걸 나눔 그룹을 교회에서 잘 몸에 익히면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과 나누는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대화가. 그죠? 대개는 보면은 예수 믿는 부모들이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게 결국에는 잔소리고 명령이잖아요.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야지. 이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대화가 만들어져야죠.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만 늘 하면 그 대화가 되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게 안 될 때의 문화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나눔 그룹을 통해서 대화의 훈련이 되어지면은 거기서 반드시 보세요. 가정에서 대화가 딱 달라집니다. 패턴도 달라지고 대화를 끌어가는 것도 달라지고. 그죠? 자, 세 가지.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나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족이 나누는 교제. 우리 좀 폼 잡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차원을 오늘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회를 할 때 있죠. 교회 본질에 대해서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그 가시적인 교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볼 수는 없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이 진정한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태를 보고 불가시적 교회라고 그랬죠. 저는 바라기로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그날 아침 검문에서 다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기서 하이파이브 팍 하고, 그죠? 하이파이브 팍 하고.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분끼리 막 와 왔네 하고, 서건사 천국에서도 부엌 맡아라 계속하고 막 이래서 하는데,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저 목사가 안 보이는 거라. 어디 갔노 저 목사? 늘 큰 소리 치고 하더만은 어디 갔노? 저 밑에 지역에서 아이고 서건사 짠물이라도 괜찮으니 물 한 방울만. 이래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태로 만약 가정했을 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는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그날 아침 검문에 가서 보니까 목사가 가짜인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같은 교인으로서 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있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날 아침 검문에서 만나서 하이파이브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으나 나는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불가시적인 교회이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불가시적인 교회이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그 교회이고, 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긴 하나 진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게 곡식밭에 알곡과 거기에 또 뭐가 나고 있었습니까? 가라지가 나고 있었죠. 같은 밭에 있어요. 다 푸르고 비슷하고 똑같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에 딱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그래서 그 곡식밭 전체를 보고는 가시적인 교회. 그런데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는 여기에 분명히 추수 때에 거두들을 알곡이 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는 불가시적인 교회.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코이노니아, 이것을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연합한 여기서 일어나는 감동과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가족 아이가 이리 가족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필요한 도움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면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고 이리 하는데,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 다 가짜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누는 그 교제가 또한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끔씩 그런 표현을 했죠. 비유를 들거나 경고나 심각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끝에 꼭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가 아니고 귀. 잘 하셨어요. 그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귀뿐만 아니고, 그렇죠. 김덕수 지사님 말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고, 그죠? 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홍근사님이 말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과 귀를 가지고서 자주 그 경각심을 일으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다 하면서 요한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교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제의 그 은혜들을 주셔요. 그렇게 하는데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게 교제인지를 못 느낍니다.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보면은 그걸 통해서 쑥쑥 자라요. 자기의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함, 이것을 가면 갈수록 실감하면서 돈을 사랑함, 더욱 사랑함, 여기에서 바뀌어가지고 주를 사랑함, 더욱 사랑함, 더욱 사랑함, 이렇게 자라가요.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게 있습니다. 반면에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죠. 그들은 그걸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에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한 가지는 이 코이노니아가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불가시적인 교회에서 그 진정한 교제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는데 오늘 가시적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자녀들이 있고 이래 할 때에 이 자녀들이 다 못 먹고 못 입고 그 다음에 뭐 격려도 못 받고 보호도 못 받고 방치되면은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게 뭔가 애들이 기운이 있습니까? 흐느적거리고 막 그리고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빨리 챙겨 먹으려고 노려보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엄마들이 챙기잖아요. 아버지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무심합니다. 엄마들이 챙기잖아요. 엄마가 못 먹더라도 고루고루 먹여서 생기가 돌도록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끼리 또 막 고구마 하나를 먹고 하루 종일 뛰놀고 싸우고 막 그리 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으로 부른 자식들이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 꾸짖어 주시고 바로 이끌어 주시고 그걸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인데 이 은혜는 절대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 구원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먹이시고 키워가시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주십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교제는 단지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보호해주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해주는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신학자는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리 말했어요. 생명은 아버지가 주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머니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자기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낭비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저기에 막 끌려가고 유혹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이걸 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안 보면 뭐하고 교회 안 나오노? 그러고 딱하게 뭐 이래 해서 하면은 그 버릇 안 고치나?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 이게 교회의 지상에서의 기능이라서 성도의 어머니라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물을 때 대답 안 하면 또 이게 한번 고성이 나오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설교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정의사는 무죄게 하라 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뭐 그죠? 그래 하는데 딱 그 복음서 읽어서 딱 읽어가지고 그런 거는 딱 새겨 놓으십시오. 딱 새겨 놓고 그거는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 자꾸 한 번씩 질문을 해서 내가 그래 하는 거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늘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할 때에 웬만해서는 5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내 스스로를 또 환기시키고 하는 이걸 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수요 예배 같은 때는 한 번씩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누구 이름도 한 번씩 부르고 불러도 삐끼지 않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 하고 이래 하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한 가지만 하고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기 자녀를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격려하고 꾸짖고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통로라고 합니다. 또는 방편이라고 하고 또는 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김영숙 지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종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학비를 보낼 때에 그때마다 서울 올라갑니까? 돈이 아까워서도 못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내요? 통장으로 그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걸 보고 뭔가 하면은 어머니 김영숙 집사님이 아들 김종희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방편. 그거는 뭐죠? 이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시는 은혜를 보내는 방편이 있습니다. 또는 도구가 있습니다. 또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하면은 이제 이런 교인은 참 바보 같은 교인이죠. 그 통로에 다른 데 떡 가가 있으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서 하면은 은혜가 다 엉뚱한 데로 가죠. 어머니 김영숙 집사님이 아들 임종희에게 생활비를 이렇게 보내는 건 이체를 해서 보내는데 계좌로 종희는 그걸 가지고 다 은행 앞에 창구에서 직원한테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생활비는 보내줬지만은 아들은 한 달 내에 굶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생활비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통로와 그 방편과 그 생활비를 보내주는 도구를 아들은 엉뚱한 데 가서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분명히 부르신 자가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주는가? 통로가 있고 방편이 있고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통로.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 우리가 본문으로 쓰는 시편에 보면은 참 이 절박한 기도와 그 기도가 때로는 막 하나님 저것 좀 어떻게 좀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워 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내가 원수처럼 취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수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집에서도 알게 모르게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집안에서도. 이런 적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는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정말 3대, 4대, 5대를 이래 이어가는 그 부자들, 진정한 부자들 보면은 다음 세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서 허드렛 일부터 하고, 그리고 1,000원짜리를 벌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또 남에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어떤 수모를 겪는 것도 참고 지 업무를 다 하는 것, 이것부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고통을 겪는 걸 통해서 그 고통을 딱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풀어내고 살아내야 될 기회면 기회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해내요. 그거 딱 해내고 나면은 또 뭔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또 뭔가 깨우치고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있습니다. 딱 해내요. 이 고통, 이게 병이면 병, 재산이면 재산,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이 고통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사람을 키워가는 손길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때의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같습니다. 의지.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사실과 진리가 없이 한번 해보자. 나는 해낼 거야. 나는 해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한번 해보자. 이 결심만 이리 한다고 해서 믿는 근거가 없이 그런 결심만 하고 의지를 불태운다. 이건 타고 당신은 죄가 되고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허망한 의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때에 내 믿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듭니다. 그게 어떤 핍박이면 핍박, 아니면 어떤 기회면 기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자존감과 자긍심에서 오늘을 내가 산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자긍심대로 살아내야 될 삶의 주제가 있어야죠. 그죠? 삶의 주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 믿는 대로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 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아들을 바쳐라. 그걸 희생제물로 해서 바쳐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시험하고자 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으면은 그 믿음 위에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해내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걸 시키나. 이런 모든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합리적인데 이런 것을 다 꺾어내는 이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해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손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딱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준비된 은혜의 말이. 그렇죠. 여호와의 일의 뜻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대로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서 해내는 의욕이 이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하고 이번 주 새벽 기도하고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썼죠. 절개를 지킨다. 절개를 지키는 이게 내가 믿는 것,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관리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절개죠. 그죠? 힘들다고 해서 타협해버리면은 그거는 믿는 것을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 내가 믿는 게 정말 맞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높은 차원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있죠. 그죠?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는 구제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구제를 교회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구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건 나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내 통장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내 통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걸 빌립보 교인들이 아주 절실하게 이걸 삶에서 확인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1장 5절에 봤죠. 바울이 하는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4장을 마치는데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통장에 하나님께서 입금해 주기를 원하노라. 우리말로 딱 의역을 하면은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 크레딧이 입금이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이 물질적 자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유통구조가 되는 겁니다. 유통구조, 이런 것에 불량이 있고 환불 잘 안 되고 신용 떨어지면은 유통구조들, 택배들 다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잘 이런 것이 유통이 되어지고 할 때에 언제나 그 택배 회사든지 아니면은 여행사든지 거기에 계속 손님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이 물질적 자원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유통구조로 쓰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죠. 신뢰를 얻는 것.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교제. 그죠? 이런 교제들, 친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는 참 복병도 있죠. 잘못 만나면은 끌려갑니다. 바른 그걸 교제를 하면은 철을 벼른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도 듣게 되고 힘들 때에 같이 옆에 기댈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앞에 안 보일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기도의 등불로 내 앞길을 밝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딱 하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한 가지는 기도, 그리고 성례. 성례에는 뭐뭐 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자세히 하면서 은혜의 방편 1번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